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아마 될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죠. 이런저런 큰 사건이 있었던 그 사사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누구죠? 제일 처음에 온니엘, 그 다음 또 누구죠? 예훗, 그 다음 또 누구죠? 드보라.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만 안 납니까? 그 다음에 기드온, 입다, 이 삼손, 이런 6사람 정도가 그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던 그런 사사들이고, 그 다음에 삼갈부터 시작해서 그 입상까지 해가지고 또 특별한 일이 없었던 그런 6명의 사사가 또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사는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었을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시면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은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그 인물이 없자 하나님이 특별히 인물 하나를 만들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는 일들은 인류 역사에 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집안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할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문제는 이 삼손이라는 아이가 그 부모들에게 양육되어져서 하나님께 정말 나실인, 그 나실이라고 하는 뜻이 드려진 바 되었다, 봉헌되었다, 헌신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양육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붙잡고 어떻게라도 일을 하시며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힘쓰고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죠.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그마한 명분 하나라도 있으면 정말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려고 그렇게 마음을 넓히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에 이 삼손도 그 믿음의 반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했던 이 역사는 참 슬프고 마음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13장부터 16장까지 같이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성경 자체가 삼손 이야기는 꽤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설명할 내용은 잘 없고, 우리가 그쪽 지역이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지도 정도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13장 1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소라 하는 그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그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너무 당연하죠. 임신 못하면 출산 못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임신해서 놓게 되는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나실인을 양육해야 되니까 너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양육하려면 그 엄마도 깨끗해야죠. 요즘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도 많아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현상도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40대, 50대 그 부인들이 책을 많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 공부시켜놓고 TV 보기가 너무 민망해서, 그래서 엄마들이 요즘에 책을 꽤 보게 되었다, 그런 자료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 엄마다가 되면 좀 그런 면이 있죠. 아이들 양육할 때 본을 보여야 되니까, 또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너부터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의 머리 위에 삽두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40년 압제 가운데 이제 그 삼손이 태어나고, 삼손이 사사로 일하는 기간은 20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년 동안 활동하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유롭지 못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늘 어려움 당하는 그런 형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지 않는다 뿐이지 전혀 평온치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20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스스로 전혀 자유를 얻지 못한 그런 이제 20년을 보내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었는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렇게 하더이다. 그렇게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자 그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실인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전혀 모르는 그런 시대니까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실인을 주신다는데 나실인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라. 우리는 이제 그 민수기에서 그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실인이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술을 적대 먹지 말 것, 포도는 뭐 씨나 껍질도 만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죽은 시체는 부모의 시체라 할지라도 전혀 손대지 말 것, 그리고 머리카락에 뭐 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끝에 삽도를 절대 대지 말 것. 그런 것, 특별히 이제 나신에 대한 법이었던 것이었죠. 이 사람은 나신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요. 알고 싶어 하니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일하시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부탁하는 입장이거든요. 애기 하나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좀 바쳐줄 수 있겠냐 하고 하나님이 지금 부탁하는 입장이시니까, 그러니까 마노아가 수용하겠다 하고 부탁을 했더니 그거 들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그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또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현현하셨는데 그 마노아의 부인이 보기에는 꼭 누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니까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르되 내가 바로 그다. 마노아가 말하죠. 이제 당신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대체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정말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대체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 자문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새겨놓도록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 속에는 어리석은 게 얽혀 있으니까 아이를 부지런히 근실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초달하라. 뭐 그런 정도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신약에 가면 한두 말씀 더 있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인격적으로 또 양심을 존중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뭐 그런 부탁 정도 하고 계시는데 나시리는 거기서 좀 더 할 것들이 있죠. 그렇죠? 철저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인에게 그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소사 먹지 말며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니까 그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셔요. 너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너의 음식을 먹지 아니할 것이다. 이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 다음 그 추천 오셔야 되겠습니다.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실제로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제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그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계시가 완성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그 중심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기 지금 여호와의 사자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기묘라, 이 펠라라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 기묘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별명으로 갖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기묘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가 그 구약에서 나타나 있는 그 성자로 그렇게 이제 보는데 이어봅시다.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렇게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이 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겠습니다. 그 애기 하나 준다니까 애기 없는 집안에. 그러니까 정말 애기가 하나 생기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감사하겠노라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 이사야서 9장 잠깐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9장. 거기 보면 기묘자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거든요. 6절 한번 봅시다. 그 메시아 예언 중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있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그리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똑같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구약에 나타난 그 성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왜 내 이름을 묻냐 하시고 그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펠라 또는 뭐 하는 이 팔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는데 경이로운 아주 신비한 또는 초월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전혀 그 일반적인 사람과
전혀 이 다른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이에 이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수조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바위 위에서 이제 여호와께 드리매 그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니까 불꽃이 그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그 불꽃을 타면서 휩싸여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이제 이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이적을 보이시거나 환상을 보이실 때 헷갈리게 하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이제 이런 초월적 사건이 일어나도 그 경험한 사람은 확실히 무슨 사건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지금 가끔 어떤 분들이 환상을 봤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럼 100% 가짜입니다. 본인도 모르면서 본인도 안 믿어지는 것을 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우습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환상이나 또는 이 초월적 사건들은 반드시 당사자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계시가 완성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별로 필요치 않죠. 이어봅시다. 그래서 그 이적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사자인 줄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아내에게 이 마노아가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하고 이제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떠니까 그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아내에게 한마디 하죠.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그 손에 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확실히 부인이 똑똑하죠. 그 남편은 지금 된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하니까 부인이 죽이려면 벌써 죽였겠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하실 일을 위해서 이렇게 보이신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잘하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보통 이름은 아버지가 짓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짓거나. 그런데 부인이 이름을 특별히 지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를 좀 밝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작은 태양 그런 뜻이에요. 또는 태양이 빛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어두운 시대를 좀 밝히면 좋겠다는 거죠. 이 여자도 그런 정도의 인식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그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그 에스다올, 소라, 그 다음에 어디쯤 있느냐 하면 북동쪽 쪽으로 올라가 보면 그 에스다올, 그 다음에 소라 하는 곳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왼쪽으로 가면 딥나라 하는 곳이 있죠. 그렇죠? 딥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대각선으로 쭉 빨간 이 화살표 따라오면 그 가사라는 곳 보이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헤브론 하는 곳 보이십니까? 그럼 그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그 하나 메모하셔도 괜찮은데 한 60km쯤 됩니다.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렇죠? 이어봅시다. 이 삼손이 이제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올라와서는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그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렇게 했고 그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그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게 할례받지 아니한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이었고, 그리고 삼손이 그 하나 추천하십시오. 틈을 타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딥나에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기를 원하셨던 모양인데, 그런데 삼손이 말 그대로 엄한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여자에게.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이 틈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그 포도원에 이르게 되니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자 죽었겠죠. 그래서 삼손한테 감히 소리를 지르사니, 그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태까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다는 표현도 꽤 나왔는데 강하게 임한다는 말은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면 또 갑자기 임한다는 표현들도 삼손에게는 몇 번 나와요. 그런데 이때 이 강하게 또는 갑자기 하는 것이 찰라흐, 형통이라는 뜻으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고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벌이 어쩌다가 사자 몸에다가 그 집을 짓게 되었고, 거기 이제 벌집이 있는 거예요. 사자 몸에 썩고 말라지면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벌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먹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그 꿀을 내 먹은 것은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이거든요. 죽은 시체를 손도 대면 안 되는 것인데, 그가 참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알리지 않았다는 말이 자꾸 나오냐면, 부모님의 교육은 확실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시끄러워지니까. 참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쉽지 않은 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겠다고 애를 써봤지만, 그러나 학교 보내면 어울려 놀아버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집에 TV를 없애도 남의 집 가서 늘 보기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집에서 오락 못하게 해도 PC방 가서 노는데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말립니까? 그 세상이 악해지면 참 방법이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릴 때는 부모가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의 주체는 본인이거든요. 본인이 바르게 살려고 힘쓰고 애를 써야지,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삼손은 참 안타깝게도 부모들은 참 바르게 양육하려고 애썼던 모양인데, 또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맡기셨던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너무 힘이 있고 강하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제 삼손의 부탁대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하면 뭐가 또 나오겠습니까? 술이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술 먹고 마시고 함께 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고 무리가 삼손 보고 30명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했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릴 거다.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서 내게 말한다면 내가 배옷 30벌 겉옷 30벌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렇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너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는데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뭐 자기가 특별히 경험한 일인데 이거 세상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내 친구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지? 그런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들이 뭐 사흘이 지나도 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인데 그 수수께끼를 어떻게 합니까? 7째 날이 되니까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남편을 꿰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을 거다. 그러니까 삼손도 삼손이지만 블레셋 사람이 악한 것은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옷 몇 벌 때문에 그렇게 남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그냥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위협하면 어떡합니까?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 삼손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울면서 말하죠.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했는데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그렇게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면서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 지나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남자가 여자 못 이기거든요. 우는데 방법이 없어요. 우는데 뭐.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니까 7째 날 해지기 전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렇게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했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여태까지 모든 사사가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 30명 정도 때려잡아 죽이고 그리고 삼손이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 쳐 죽이고는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의 그 아내는 또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또 준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판이죠, 개판. 얼마 후 이제 밀거둘 때 되었을 때 삼손이 또 염소 새끼를 가지고는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했더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너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너의 친구에게 주었다. 그 동생이 또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렇게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한마디 하죠.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습니다. 여우 잡아본 적 계시나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300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러니까 삼손의 능력은 누구나 다 인정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 장인이요 다 줄라 그래 그냥. 동생 또 준다 그러는 거 보니까 삼손의 능력은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여우를 무려 300마리 붙잡아 가지고는 그 꼬리와 꼬리를 붙잡아 매고, 그러니까 쌍상이 한 150쌍이 됐겠죠. 그리고는 그 꼬리에다가 회를 가지고는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그 회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횃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참 놀부나 할 법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했냐 그렇게 했고,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딥나 사람의 그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했고, 그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는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냥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그러니까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인다 하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말 그대로 아주 잔혹하게 죽였다 이런 뜻인데, 문제는 그렇게 잔혹하게, 왜냐하면 자기 장인하고 자기 마누라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복수를 한 거죠, 잔혹하게. 그리고는 이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한 건 해놓고 겁나서 집에도 못 갔어. 그럼 바위 틈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 사람의 땅이었는데,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했습니다. 이 라만 레이라고 하는 이 레이라고 하는 곳이 아마 소라 땅 조금 이렇게 남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히 그 레이가 어딘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 근처 어디라고 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는 유다에 진치고 레이에 가득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그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러 아니 너는 블레셋 사람이 왜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이 삼손이 사사일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실제로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사사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나실인으로. 그런데 삼손이 워낙 의심치 않게 하니까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누가 자기를 다스린다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했냐? 그렇게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 것뿐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 능력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복수하는데 그 힘들을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그들이 삼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그렇게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고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다 하고는 새 밧줄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또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러니까 늘 함께하기도 부담되시는 모양이라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 사사로 세웠으니까 안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 결박되던 손에서 떨어지고 삼손이요 나귀의 새 특별을 받다는 거예요. 그는 손을 내밀어서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때려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나귀의 새 특별하고 하는 거 보니까 죽은 낙입니까? 산 낙입니까? 또 죽은 지 오래된 겁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겁니까? 새로운 특별니까요. 여러분, 나시리는 죽은 시체에 손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 몽둥이도 있었을 것이고 돌도 있었을 것이고 어차피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셔가 지금 싸우는 것인데, 근데 삼손 눈에는 또 마침 낙의 특별가 딱 눈에 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하나는 지켜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털을 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머리카락 하나 붙잡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참 위태위태하죠. 그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을 또 건져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 새 특별을 가지고는 1000명을 때려잡아 죽입니다. 그리고는 뭐 신났죠.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면서, 내가 이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면서 자기가 또 해다면서,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 내던지고는 그것을 라만 레이라, 특별로 내가 시체의 산을 쌓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이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샘물이 터졌다, 뭐 그런 뜻이죠. 엔학고레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샘이 오늘까지도 레이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그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사사가 그 주변에 이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평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사사로 20년 동안 봉직했는데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엉망진창인 거죠. 삼손이 이제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또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 삼손은 이상하게 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데 정상적인 여자는 또 없는 모양이라.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니까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해 있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면 우리가 삼손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사실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밤중에 일어나 가지고는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몇 킬로라고요? 아니 여러분, 저런 문이 아니고 성문을 떼가지고 그 성문을 받치는 그 기둥까지 떼가지고 문빗장까지 업어가지고는 무려 60km를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이 산 높이가 한 972m쯤 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람 얻고 가는 것도 얼마 못 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 능력이나 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겁이 나서 함부로 못해요. 워낙 힘센 사람이라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블레셋이 조심하는 정도였지 여전히 삼손이 사서로 일할 때에 블레셋의 때였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후에 또 삼손이 소래 꼴짝이 그 들릴레라 이름하는 그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또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그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가지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너게 해주겠다. 문제는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던 모양인데 들릴라는요 삼손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이 최고였던 여자예요. 삼손을 이용하는 여자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좀 말하라 하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여러분 삼손이 이 여자를 이제 속이려고 좀 애를 써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기꾼들에게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기꾼 대답이 걸작이었대요. 남을 사기치려면 자기부터 속여야 된대. 자기부터. 자기가 확실히 이제 믿어야 남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를 속여버리면, 거짓을 믿어버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을 알았는데, 그런데 자꾸 스스로 그 거짓말을 믿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도 참말로 믿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남들에게도 진짜라고 설득을 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 그러니까 남을 속이려면 자기를 먼저 속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삼손은요 조금 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할수록 점점 진실에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가만 보니까. 그런 정도의 그 인격은 있는 분이었어요. 이어봅시다. 7절 삼손이 그에게 말합니다.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한다면 그러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게 될 것이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켜놨는데 진짜 못된 여자죠.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그렇게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그렇게 했고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또 말하죠.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그렇게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틀리라. 그렇게 했는데 들릴라가 또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그렇게 하니 삼손이 팔 위에 그 줄금기를 실을 끄는 같이 그렇게 했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또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해서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했더니 삼손이 그에게 이런 말합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하는 거 보니까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 삼손이 못된 사람이라면 끝까지 속였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이 들릴라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말하다 보니까 이제 들통나게 생겼죠. 이제 그 머리털 7가닥을 베텔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렇게 했는데 들릴라가 이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서는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그렇게 하니 삼손이 잠깨어가지고 베텔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냈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런 것도 몰랐겠는가.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여자가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삼손을 보게 되죠. 뭐 사랑이 죄인가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또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자기는 사랑 안 하면서 남의 사랑을 이용하는 진짜 악한 여자가 들릴라.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니까
삼손이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지금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들릴라가. 자기가 나실인 거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안 해야 될 것을 했다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한 가지 이제 머리털만 안 밀었었는데 만일 내 머리가 밀리게 된다면 그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말아요. 삼손도 이런 말 하면서 자기 운명을 알았겠죠. 이제 나는 끝났구나 싶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들다가 삼손이 그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써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까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그렇게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왔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서는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리고 괴롭게 보니까 그의 힘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말았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돕지도 못하시고. 왜냐하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무슨 명분이 있어야 일하실 거 아니에요. 뭐 악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이성에서 전투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나답과 아비후 사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법궤를 오히려 빼앗기고 하늘 안치에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세운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삼손을 통해서 일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형이 갑자기 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런 명분이 없으니까. 그의 힘이 그렇게 없어졌고 들릴라가 말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그렇게 하니 삼손이 잠겨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렇게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실인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아는데 믿지는 않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마지막에 믿음이 조금 생긴 정도입니다. 삼손이. 일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 눈을 빼고는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맷돌이라는 것은 평평한 이 돌판에다가 이렇게 벽돌보다 조금 큰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맷돌질을 하는 것이거든요. 가는 것인데 맷돌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을에 그 소나 이런 것을 이제 묶어 가지고는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 물레방앗간에 가면서도 맷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큰 맷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자 맷돌. 그래서 삼손이 이제 소처럼 그렇게 옥에서 그 연자 맷돌을 이제 돌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연자 맷돌을 돌리니까, 여러분 눈알이 빠지니까 이방 여자나 술집 여자들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 거죠. 게다가 뭐 누가 술을 갖다 주겠습니까? 죽은 거 손을 대겠습니까? 그리고 머리카락도 그냥 길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통 이 나실린 정결게 되는 그 규례에 있어서 한 3년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쯤 지났다고 그렇게 보통 봅니다. 삼손이 그 머리털이 밀리고 다시 자라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3년 정도 깨끗하게 이 나실린으로 이제 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자의는 아니었지만 타의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그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하고는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아주 즐거워합니다. 이 다곤 신은 물고기 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기띔 그 섬에서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해양신, 물고기 신을 섬겼었어요.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는데 백성들이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좀 전에 우리가 봤죠? 요 300마리 가지고 그 땅에 다 불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땅을 망쳐놓고 또 우리의 많은 원수를, 사람을 죽였던 원수를 뭐 1000명쯤 죽였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때 원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만우리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 손에 넘겨줬다 그렇게 하고는 자기들의 그 신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그 마음이 아주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좀 부리게 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주를 부리게 한다는 말이 딴 말이 아니고 노래하고 춤 좀 추게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30부터 일을 해서 20년이 사서로 봉직했다면 50살쯤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삼손도 삼손이라 그 거구의 사람이 남들에게 조롱당하면서 이제 노래 부르라 그러면 노래 불러야 되고 춤추라 그러면 춤춰야 되고 제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주를 부리게 해서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니까 삼손이요 그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릴 수밖에 없어요. 뭐 안 부리면 바로 뭐 또 두드려 맞거나 뭐 찔리거나 할 테니까. 그리고 그들이 삼손을 그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듬성듬성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둥이 꽤 촘촘하고 그리고 가장 중심에 이제 힘을 많이 받게 되어지면 큰 기둥 기둥을 하나 세우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중앙에 힘 받는 기둥은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2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삼손을 갖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신전이 규모가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전 그 지붕에 3,000명이나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삼손 제주 부리는 거 보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있는 그런 이 건물이었던 모양인데, 이어봅시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좀 해봐라 그렇게 합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삼손이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서 의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번역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그 큰 건물을 지탱하는 이 기둥이라는 것이 얇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오른손 왼손으로 껴서 그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조금 원어를 찾아봤더니 라파트라고 하는 말이 껴안다라는 개념보다는 더듬어서 찾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눈이 뽑혔으니까 그 두 기둥 사이에서 더듬어서 그 두 기둥을 딱 붙잡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몸을 굽히면서 이렇게 밀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둥이 부서지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무거울 텐데 사람까지 3,000명 올라가 있었으니까 그게 허물어지면서 뭐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그 더듬어서 찾아가지고는 지탱을 하고,
그리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는 힘 다하면서 몸을 굽히니까 그 집이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근데 문제는 본인도 여기서 같이 죽고 말았어요.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 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는 중에 3년 정도는 뭐 했다는 거예요? 눈 뽑히고 맷돌 갈았으니까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특별히 부탁을 내서 세워가지고 그 사사로 삼으셨는데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사사 시대가 이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큰 사건입니다. 미가의 집의 신상 이야기와 레위 사람의 첩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는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너무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또 너무 그냥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어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바르게 알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떠하냐, 정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준비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힘들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일하게 하신 사사들의 그 삶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일이 좀 되는 것처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점점 역사는 더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도 없게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노아의 집을 찾아가서 부탁까지 하여서 나실인을 세웠는데 그도 결국은 실패하고 안 되어져 버리고 역사는 더 어두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주님 앞에 저희들 간구하오니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이 땅에서 지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전하여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명절이 가까이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죄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